산을 넘어 먼 곳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정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다음 장 446장 찬송하겠습니다. 충성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내게 지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다시 한번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주님의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음을 이 시간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러 왔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소원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살 때에 유혹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능히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밤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아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를 대표해서 이금념 지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가는 기쁨을 주시고 꽃잎이 활짝 펴서 열매의 씨앗을 남기고 아름답게 흩날리는 5월의 첫 수요 예배에 세상 가장 아름다운 늘빛교회에서 기도드릴 수 있는 영광까지 허락해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모든 좋은 것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삶 속에서 주님 원하시는 기도의 삶을 살고자, 주님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열심히 기도하고 움직이지만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모자라고 어리석어 실수도 많이 하고 알고도 어쩔 수 없이 지은 죄가 있고 어리석음이 커서 모르고도 지은 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소서. 오랜 병으로 힘든 자, 또 그 병간호로 힘든 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은혜로 치료되는 기쁨을 주소서. 누군가의 나쁜 짓은 벌하여서 스스로 죄짓지 아니하는 현명한 삶을 살게 도와주소서. 용기 있고 지혜롭게 지치지 않고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주님 주신 영광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고 싶습니다.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모르는 것은 일깨워 주시고 지치고 힘들어 멈추고 싶을 땐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는 기도의 삶, 잘 살고 있으면 칭찬도 많이 하여 주소서. 푸른 바다와 같이 넓고 큰 하나님의 성전 늘빛교회에서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저 교회 밖의 모든 사람들도 부디 두 눈을 크게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소서. 우리 늘빛교회로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여 우리 늘빛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소서. 아름다운 우리 성가대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크신 은혜와 감동 주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믿음의 마음 두 손 꼭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마을 대원마을 나와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강해를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찾으실 성경은 신약 성경인데 먼저 구약 성경 시편 145편 17절 여러분 강해한 거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145편 17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26절 메인되는 말씀인데 성경책을 꼭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23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백 성품학교 우리 오늘은 17과 의로움에 대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성품에 대하여 계속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한번 PPT로 보여주시면 처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거룩의 성품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성품을 살펴보면서 그의 파생된 선함, 긍정, 격려, 환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의 성품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관됨과 성실함과 또 충성됨으로 나타나야 될 것을 또 살펴보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을 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존중으로 또 수용성으로 그리고 희생으로 나타나야 됨을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줄여서 의라고 하죠. 이 의로우신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에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공평과 질서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 이렇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 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르는 의로움, 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의,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하는데요. 이 의롭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올바르다라는 의미가 의 또는 의로움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로움은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시고 또 하나님이 바로 이 의로움의 올바름의 기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피조물들을 대하실 때 그 의로우심을 드러내시고요, 그 의로우심으로 통치하시고 또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다스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를 경험한 시편 기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하여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러 가지 찬양이 있지만 오늘 그 대표적으로 다윗이 어떻게 찬양했느냐를 오늘 본문에서 읽었는데요. 그것이 시편 145편 17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뭐 하시며? 의로우시며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의로우시며 그리고 은혜로우시다. 시편 140편 4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고 송축합니다 라고 찬양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행하신 일들, 심지어 이게 자기 자신에게도 행한 그 모든 일들이 다 의로우시고 즉 올바르시고, 그렇게 하면서 찬양하는데요, 뭐와 사실 연결시키고 있냐면 그 의로우심이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우시다. 즉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또 오늘 우리가 전체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의로우심을 뭐와 연결시킨다고요? 은혜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그냥 들으면 이게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사실 의로우심과 올바름, 이 은혜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조금 거리가 있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의로운 일인데, 이것이 의로움 자체를 보면 좀 강압적이기도 하고 또 그 의로움의 기준에 좀 군림하는 느낌을 가지는데, 근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친절, 사실 여기에서 있는 은혜롭다는 말은 친절이라는 말이 더 가깝거든요. 친절하고 은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의로움과 의는 은혜하고 좀 거리가 멀어요. 반대로 뭐와 가깝냐면, 여러분 의로움의 반대말이 뭐죠? 불의죠. 불의. 맞죠? 올바름은 바르지 않다. 이와 관련 반대되는데, 사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불의하고 올바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동시에 드러내고 계시거든요. 즉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날 때 그 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또 심판을 내리시는 것과 같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로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인간은 어떠합니까? 불의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불의한 인간을 뭐라고 부르죠? 죄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에요. 그 죄인과 의로우신 하나님 만날 때 이 섞일까요, 안 섞일까요? 사실 안 섞이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섞임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 성경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섞이려고 하는데 그 뭡니까? 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섞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성경은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미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선언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인간이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죄로 인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에 못 미칠 때 훨씬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에 대한 내용은 양심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공감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강해요, 약해요? 여러분의 죄성은 강합니까, 약합니까? 나는 죄를 안 짓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 자리에? 그럼 안 짓고 싶어도 지어지는 게 죄잖아요. 죄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요, 사실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살아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어려워요. 죄 짓는 건 쉬운데 의롭게 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거든요. 또 우리의 죄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을, 또 의롭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에 들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힘들다는 것이 우리 마음의 양심의 고백일 것입니다. 사실 사이비 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다 신이 또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심을 다 인정을 합니다. 또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을 살면서도요, 간혹 가다가 사실 종교적인 이유로 또는 자신의 도덕적 신념 때문에 나름 의롭게 살려고, 즉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잖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그 의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죄악이 엄청 만연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존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역사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흔적들로 인하여서 종교를 통해서든 자기 신념을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 도덕적 행위들이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높기도 하고요. 또 착한 일도 훨씬 더 많이 해요. 또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 종교적인 행위와 그 종교적인 행위는 뭘까요? 봉사하고 그리고 헌금을 내고 하면서 남들에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비춰지기를 원하고 또 그런 의를 막 쌓아가지고 내세에서도 복을 받기를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성경은요, 인간의 이러한 어떤 의로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못 미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의의 기준에 못 미친 자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그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결국 어떻게 될까요? 죽긴 죽죠. 그런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쌓은 아무리 열심히 했던 의보다 사실 불의한 게 훨씬 더 많거든요. 또 사실 성경은 그러한 이렇게 비교의 용법보다는 오히려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인간의 본성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의로움도 의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본성이 타락했다는 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 그리고 감정 그리고 의지까지도 죄로 인하여서 부패되고 타락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담 아래로 인간은 여러분 끊임없이 뭔가 의로운 일을 행한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게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의로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는 불의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상태를, 이 인간의 상태, 아무리 의롭게 하려도 의롭게 할 수 없는, 어려워질 수 없는 그 상태를 신학적 용어로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배웠는데 뭐라고 하죠? 전적 타락, 전적 타락 또는 전적 부패, total depravity. 그런 말 배웠었죠. 우리 5대 교리하면서 배웠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의라는 것은 인간하고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모두 이 의의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당한 그 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의와 은혜가 거리가 좀 멀지만 함께 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뭐 때문이라고요? 은혜. 오늘 이 계속 이 은혜를 얘기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은혜가 뭘까요? 구약에서는 이 은혜가 좀 불완전하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불완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이 은혜가 완전하게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이 은혜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빨간색 글자 보이시죠? 네, 속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영어로 redemption인데 다른 말로 우리 구속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원래 뜻은 포로나 노예를 대가를 치르고 사서 즉 값을 치르고 사가지고 자유롭게 하는 것을 속량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말을 하시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값으로, 속량 값으로 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이 속량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한 게 없고 하나님 그냥 은혜로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뭘 강조하고 있죠?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내용이 오늘 무엇과 좀 더 구체적으로 뒤에 이제 부연 설명하면서 25절, 26절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먼저 쭉 한번 26절까지 읽어볼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뭔가 감흥이 옵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그냥 읽으면 감흥이 잘 안 오는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사실 좀 구분해서 잘 보면요, 이게 이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딱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좀 본문을 풀어서 보면요,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불의한 인간에게 뭘 주셨다고요? 자, 다시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이제 소망이 없어. 근데 그래서 불의 때문에 이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에게 뭘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25절에 예수님을 뭘로 세우셨다고요? 화목 제물로 세우셔서 어떻게 하셨냐? 우리 죄를 관과, 즉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우리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관과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봐주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앞에 뭐가 연결되냐면 화목제물, 아까 속량이라는 말과 연결되죠.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써 우리 죄가 이제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은혜를 나타내셨냐? 첫 번째가, 그 이유가 이것이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이라고.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너희 죄값을 다 속량해 버린 거, 이게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나의 의로움인데 내가 그것을 은혜로 베풀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중요한 거, 맨 마지막 결론적으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26절 노란색 글자를 보시면, 그렇게 해서 자,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의를 본 사람, 예수님을 특별히 본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다 하심이라. 의롭다 하신다. 이는 의롭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의롭게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다 하신다라고 말씀한 것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말은요, 우리가 의로운 자로 변화, 또는 이걸 한자어로 의화라고 하는데 의화되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 교리적으로는 이걸 뭐라고 하죠? 칭의, justificatio, 의롭다 하심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즉 의롭다고 우리가 칭해 주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여전히 뭐 하냐면 불의하고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여겨 주시고 의인이라고 간주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지금 사실 우리가 느끼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불행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의롭다라고 여겨진다니까요.
그냥 내 사랑받는 자녀야 라고 여겨진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근데 구분되어서 말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의화, 변하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법정적인 선언이거든요. 법정적인, 즉 의롭다고 선언받은 거예요.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 자신의 의, 즉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속량으로 삼으신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의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그냥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뭔가 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사실은 죄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 것이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단순히 주관적인 어떤 나의 느낌, 나 구원받은 것 같아, 나 뭔가 찡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찡한 느낌 이런 게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객관적인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살을 찢으셔서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불의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 죄값이 어떻게 됐다고요? 치러졌다고요. 근데 우리에게 뭘 전가하시냐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전가하셔서 우리가 기꺼이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계획에, 여러분, 하나님 순종하게 되는 마음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꺼이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계획에 순종하셔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 순종할 마음을 막 일으키시는 거, 이 모든 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신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렇게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의롭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방금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 우리 스스로의 어떠한 공로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의는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사실 이것을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는요, 여러분, 가톨릭과 개신교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때 인간의 공로주의가 만연될 그 중세시대 때, 여러분, 가톨릭 교회가 막 그렇게 막 타락의 극으로 막 치닫고 있을 때 뭐가 일어났습니까? 이신칭이라고 주장하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 주장하니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종교개혁 이후에 가톨릭이 이제 한번 충격을 받아가지고 트렌트 공회라는 교회를 열어서 나름대로 이제 의화라고 하는 교리를 확립을 합니다. 즉, 신자가 선행이나 의를 행함으로써 실제로 의화가 될 수 있다,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막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자꾸만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그 종교개혁에 반하면서 말하는 거죠. 실제 우리는 선행을 통해서, 그리고 맞죠, 그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의롭게 된다, 의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화가 된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성인들을 막 추앙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가톨릭 교리에서 이 의화가 되기 위해서 그냥 인간 스스로에만 힘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주입된 은총을 받아야 이
의화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은혜를 강조하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 뭘 강조하냐면 자신의 노력, 내가 의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 실제로 변하는 거, 이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훨씬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가톨릭 교리를 언급했는가 하면 오늘날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 의롭다 하심, 이 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막연한 거예요. 또는 무지해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의인이 되었다. 나는 의인이야. 이 극단이 이제 구원파잖아요. 근데 그 구원파적인 어떤 가르침이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나는 이제 무조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추구하기보다 여전히 죄짓고 살고요. 죄짓고 살아도 회개를 안 해요. 회개 없고 자신의 죄를 살피지도 않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냥 불의한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그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것에 마음에 빼앗겨서 막 살아도 그래도 나중에 난 천국 가겠지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과연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 주신 게 아니에요.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또 이에 반대로요, 어떤 이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막 수고하고 선을 쌓고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선을 막 선하게 살려고 막 발버둥 막 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이렇게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희한하게 또 교회에서 이걸 막 또 추앙을 해요. 그리고 막 높이고 이런 또 잘못된 격단이 나가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살고 하는 사람들도요, 가만 보면 마음에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보다 자기 의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다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들에 대하여 맨날 정죄해요. 정죄. 나 저렇게 한다면서 맨날 정죄하거든. 그리고 판단하기 좋아하고요. 사실 특별히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또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쉽다는 거예요. 이거 역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칭의를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에 있어서 우리의 의는 조금이라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1도 안 들어가죠. 1도 안 들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내 의가 1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가 여러분 100% 충분해요, 안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착하고 열심히 의로운 짓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의에 비하면 여러분 내 의가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내 구원받는데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는데 1도 보탬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의롭게 막 살려고 노력하고 막 한다고 해도 이게 내 의로움의 근거가 되지도 않고 이것이 진짜 의롭게 되어지지도 않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의 의로 충분한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내 공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의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의롭다함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게 마땅할까요? 오직 그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의롭게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나의 의로 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사랑할 때
사실 진짜 주님께서 보실 때에 의로운 삶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꾸만 나 자신을 이렇게 부인하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우리는 의화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성화라고 합니다.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없어지고 나는 사라지고 너만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로서, 즉 그 하나님의 의를 받은, 칭의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뭐만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의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 여러분 그것만 드러내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나 이렇게 착하게, 이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살아, 이렇게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 많이 꽂혀버리고 예수님께 마음을 다 빼앗겨버렸는데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변화의 길이고 성화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이 확실한 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 칭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나의 의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헌신, 내가 하는 수고, 모든 게 다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일 때 여러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충성된 종아, 또 사랑받는 자녀야 이렇게 칭찬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의를 살펴보면서 우리 의를 자꾸만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높이고 그 의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70장입니다.